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섯째 날의 창조, 여섯째 날의 창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저녁 기도의 말씀은요, 이제 창조의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의 창조의 말씀입니다. 창조의 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날이 여섯째 날의 창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생물과 함께 우리 인간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역의 최고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마지막 날이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생물이 있죠. 이 땅에 생물을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동물과 가축, 짐승, 곤충들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24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보면은 땅의 생물 창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사용하셔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이 땅의 생물들도 그 땅에 있는 그 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땅의 생물은요, 세 종류로 구분해서 만드셨는데 여기서 이제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입니다. 이렇게 세 종류대로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땅의 이 생물이요, 이 세 종류 안에 다 들어있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생물들은 각각 그들의 방식대로 생명 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생명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지혜롭게 만드셨는지 또 질서 있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무책임하게 만들어 놓고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삶의 방식, 필요한 조건, 상황, 환경을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만드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26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 창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말씀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사에게 함께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삼위일체의 그 위격 사이에는요, 참다운 사랑과 사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위 외로워서 또 사귐이 필요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인간의 창조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이제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이 물건도요, 어떤 도구도요, 그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이 되면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뭔가를 잘라야 되는데, 노끈을 잘라야 되는데, 가위가 없어요. 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이제 유리병이 있더라고요. 유리병을 깨가지고 그 조각으로 막 갈가가지고 이제 그 노끈을 끄는 적이 있는데,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손에 이제 베가지고 살짝 베서 이제 피를 흘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기쁨과 행복은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때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고요. 또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때,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을 때 거기에서 기쁨과 행복이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기쁨의 근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목적대로 살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감으로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이제 기가 막힌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그 어떤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라고 했을 때 그 형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처럼 얼굴이 있고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외모, 모양새, 그것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육체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김새,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는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함이나 의로움이나 어떤 선함, 사랑과 같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을 지닌 자로 만드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인간도 가지고 있는 공의적 속성이 있어요. 도덕이라든가 윤리, 정의, 거룩함, 선함, 이런 것들, 사랑,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성향을 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서 4장 말씀이나 골로새서 3장 말씀 같은 걸 보면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갖추어라, 새 사람을 덧입어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요,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하기 전에는 거룩한 성품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아주 의로운 존재였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본질적인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인 형상. 두 번째 형상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인격적 관계를 맺고 지낼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일하게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능력,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드리게 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인간에게만 주신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고 친밀감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격적 형상이라고 말해요. 인격적 형상. 첫 번째는 본질적 형상, 두 번째는 인격적 형상, 세 번째 마지막은 이제 기능적 형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해서 대리 통치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의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하려고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대리적 존재로 다스리는 그 역할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책임을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된 피조물 중에서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자연이나 동물이나 식물은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연과 동물, 식물은 그야말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만들어 주신 대로 살며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의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난과 축복과 지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많은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고대 군동에서는 왕의 형상은요, 그 지역을 다스릴 자격과 권위를 가진 대리자를 의미했다고 해요. 자격과 권위를 가진 대리자 때문에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잘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부여받은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며 나타내야만 하는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타락 때문에요, 지금 인간들이 이 모든 형상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함이 많습니까?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의 관계는요, 바른 관계가 아니고 이기적이고 형식적이고 막 사무적인 관계가 얼마나 또 많아요.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지만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 형상을 이루는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타락해져 버렸어요. 부패해져 버렸어요.
상실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고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회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점진적으로 점점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그 형상은 온전하게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창조의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을 확인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회복하는 그 첫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창조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때 우리 인간의 상태는 축복받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형상 회복의 시작의 첫 번째 단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 창조 때에 우리의 모습이 복받은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자마자 그들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과 또 하와가요, 자신들이 창조된 직후에 온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심정,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땅 위에 서게 되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자신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의문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은 다 복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축복의 내용들이 뭡니까? 생명의 축복을 먼저 주셨고요. 생명의 풍성함, 또 영적인 영생의 특권을 주셨어요.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모든 식물과 함께, 동물들과 함께 먹히고 잡아먹고 이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공생하는 그 축복, 또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축복, 또 남자와 여자, 동반자적, 홀로 외롭지 않고 또 동물들과 함께 뒹굴 수 있는 그런 상태, 땅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신 그런 축복, 얼마나 축복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축복 중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사귐의 축복, 그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직접 대면하시면서 그들 왜 창조되었고 왜 땅에 있으며 어디에서 왔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복 주시면서 이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복받은 상태였다. 우리 인간의 창조는 축복받은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걸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기복신앙을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들어요. 맞습니다.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복만을 구하는 그 기복신앙,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복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 본래 설계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을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번성의 축복입니다. 생육 번성, 번성의 축복.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 맡기신 다스림의 축복입니다. 사명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번성과 사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 안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형통하는 그런 축복,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다스리는 그 축복을 감당할 때에 놀라운 은혜, 기쁨,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이 머물렀던 장소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행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행복 동산. 그곳에서 번성하고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나는 축복받은 존재로 태어났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을 위해서 분명히 붙잡아야 될, 기억해야 될 사실은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평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히 좋았더라고 평가하셨다라고 하는 것. 즉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아주 긍정적인 존재로 또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좀 싫어하더라고요. 이유를 보니까 우리는 이미 사랑받고 태어났는데 왜 자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사랑을 막 부걸하냐고 막 이미 사랑받은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지렁이라든가 뭐 벌레 이런 것들 태어나지 않은 것 자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는요. 인간이 본래부터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루의 창조를 마무리할 때마다 보시기에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를 완성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었더라가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주었더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 선언은요. 하나님께서 그 감탄의 정도를 넘어서 굉장히 소중하게 아끼시는,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은 이제 보시기에 이 보는 그냥 쓱 보는 게 아니라 보셨다라고 하는 오늘을 보면은 주의 깊게 살폈다라고, 주의 깊게 살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밀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심히 주었다고 평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과 같은 그런 사상에서는 우리 인간이 우연히 저절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물질에서 태어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같은 그런 사상에서는 얼마나 사람들을 집단으로 학살하고 죽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들의 사상에는. 물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존엄성이라는 게 없어요. 얼마나 인권을 무시하고 유린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 사상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또요, 철학에서는요, 어떻게 말합니까? 가장 정교하고 발달이 된 철학을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에 대한 존재에 관한. 실존주의 철학의 최고봉은 어떻게 결론이 나는 인간은 이 땅에 그냥 내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던져진, 내동댕 쳐진 존재. 실존주의 철학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의도와 사랑 속에서 창조된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베르 굿이라고 말을 해요. 이런 관점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자기 상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소중함, 자신의 가치가 굉장히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얼마나 열등감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교의식이 많은지 모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아, 존중감, 자존감이라고 하죠.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회복돼야 돼. 그런데 이거 하나님 없이 또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않는 나만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 사랑에 빠지는 것이 인본주의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자기 사랑, 자아 존중감이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여기는 사람의 삶은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여기는 사람과 시간이 지나면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뀝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창조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존귀하고 긍정적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지, 이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학대받으면서 그로 인해서 미움받으면서 그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학대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기록은요, 마지막이 창조의 완성이 사람의 완성으로 이제 끝맺거든요. 마무리됐거든요.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온갖 정성을 들여가지고 쏟아부어가지고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지극 정성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 기록의 가장 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 사역의, 창조 기록의 가장 큰 메시지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단이 다가와서 속삭여요. 거봐,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거봐, 하나님이 너를 미워해서 저주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닥치고 큰 문제를 겪게 되잖아. 이라고 속삭인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힘든 일을 겪을수록,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일수록 창조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존재의 가치에 대한 고전적인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강사가 강연을 하다가 5만 원권 지폐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지폐 갖고 싶은 분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강사가 그 5만 원짜리 지폐를 막 이렇게 구기고 짓이기고 바닥에 떨어뜨려서 밟고 지저분하게 막 살짝 찍기도 하고, 그런 다음 다시 물어요. 이 지폐를 여전히 갖고 계신 분? 그러니까 여전히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강사가 말해요. 왜 구기고 더럽히고 찢겨지고 밟히고 그래도 여전히 갖고 싶습니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여전히 가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걸 고전적인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또 고전적인 이해 또 하나만 더 소개하자면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 다윗상을 조각할 때 사용했던 그 대리석이 40년 동안 버려져 있던 못 쓰는 돌이었다고 합니다. 조각가들은
그 돌은 정말 못 쓴다. 할 수가 없다. 균열이 많고 조각이 불가능한 돌이라고. 근데 그걸 가져오니까 그 못 쓰는 돌을 왜 가져왔냐고 폐기시키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말했대요. 이 돌 안에는 위대한 다윗이 갇혀 있다고. 나는 그것을 그냥 다윗이 드러나도록 불필요한 것만 떼어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이제 조각해가지고 그 위대한 걸작품 다비드상이 탄생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빛나는 보석가루 같아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상황과 조건과 여러 가지 관계, 상처, 문제들로 인해서 그것이 가려져 있습니다. 진흙 속에 묻혀져 있는 것과도 같아요. 사람들은 자신을 버려진 돌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눈에는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숨어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걸작이 숨어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인간은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래의 자리, 옛적의 그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회복의 출발점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그 창조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자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또 언어부터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내가 아는 어떤 친구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아이고, 내가 어디다 쓰겠어? 내가 뭘 하겠어? 빨리 죽어야 돼. 어디다 쓰겠는가? 내가 뭘 하겠는가? 나 같은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는가?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삽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평가했는데 자꾸 자기를 정죄하고 낙히 평가하고 쓸모없다, 죽어야 한다, 누가 나 좋아하냐 이랬더니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된 존재로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